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할렐루야. 덕천성전 나오세요. 덕천의 포도가지 찬양팀입니다. 덕천성전의 3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함영 나오세요. 함영성전의 라파엘 찬양팀입니다. 함영성전의 3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드림 나오세요. 드림의 두드림 찬양팀입니다. 드림의 3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살아나신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누추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내려놓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옵시고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덕천 성전에서 허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고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혼란과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둠의 사탄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지도자 세워 주시옵소서. 포도원교회가 세계 열방과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전하며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양산 미션센터와 우간다 포도원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축되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10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1000명의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여 그 1000명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통하여 새롭게 등록하시는 새가족 모두 포도원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현장 예배자로 속히 함께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도원교회 신혼 부부와 젊은 부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택하신 족속의 여왕 같은 제사장 역할 감당하며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직장 사업장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교회와 세상에서 주춧돌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의 말씀과 부산시 부활절 연합예배에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사랑하는 김문훈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의 능력 부어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입술을 통해 부활의 참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몸된 교회를 위해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소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 나타나시사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제 함영성전의 할렐루야 찬양대, 미안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드림센터의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 BC AD로 기록합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BC 역사, AD는 안노 도미니, 주님 그 이후의 역사, 이렇게 BC와 AD로 역사를 나누고 지금은 AD 2025년이지요. 개인 역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아주 문 앞에서 쫓아내다시피 하고 왜 왔냐는 식으로.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는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착하게 변하는지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 여름철에 자기 집에서 밥을 다 해먹이고 숙박을 시켜주고 같은 여전도의 친구 집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린 그 집사님이 아기를 놓을지 암 수술을 할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기를 놓기로 결단하고 아기를 놓고 친구가 죽었어요. 그 친구 아이를 이 집사님이 다 키우더라고요. 나중에 그 집사님을 신방을 하면서 정집사 이러니까 목사님 저의 과거는 잊어주세요. 옛날에 너무 철이 없어서 목회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방이 뭔지도 모르고 문 앞에서 그냥 신방팀을 쫓아내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사람이 착하게 변하고 권사가 되고 남편을 장로로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간정을 남기다. 간정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비포 크라이스트 안노 도미니를 그걸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풀 스토리를 간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변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철없던 어린 시절이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면으로 변화가 안 되면 변질이 된대요.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안 되면 괴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로병사가 있고 흥망성쇠의 과정이 있습니다. 깨구리도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잔뜩 움츠렸다가 펄짝 뛰어가듯이 인생은 후퇴가 있고 전진이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막장이고 끝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죽음은 이제는 이 세상의 한많은 세월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천국 소망, 영생 복락의 세계로 시작이 되는 게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곳이고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덤, 권세,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하늘의 미랄을 봅시다. 하늘의 미랄이 선반에 곱게 보관하는 게 역사적 사명이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은 반드시 땅에 뚝 떨어져서 썩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썩어버리면 죽고 나면 이것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게 하늘의 미랄의 일생이잖아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던 저희 모교회, 과곡교회 100주년 감사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저희 고향 땅의 첩첩둠의 산골에 100년 전에 오천 아짐에 이옹준이라는 여자분이 우리 마을에 시집을 와가지고 아기를 하나 놓고는 죽을 병이 걸렸는 거예요. 진태라는 아들을 놓고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12년을 누워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실성한 여자처럼 자빠져서 춤만 질질 흘리고 누워져 있으니까 동네에서 팩박으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야소교나 믿어봐라. 그래서 이 아지매가 야소교를 믿는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가지고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저희 마을에 100년 전에 이 아지매가 돌아와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조상 제사 안 모신다고 이 아주머니를 쫓아낸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우리 마을에 와서 코딱지만한 예배당인지 원두막인지 하나를 초가상칸 같은 걸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가 무지 두드리 맞고 삽자루로 막 구들목을 파재키고 아주 그 완고한 김영 김가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에 조상 제사 안 모신다고 이 집안을 학대를 하고 추방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쫓겨나서 그 산골짜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짓고 아들이 김전이라는 아들이 미국으로 미군 통역을 하다 이민을 가니까 이 7남매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 8남매라 하더라고요. 이 8남매 아이들하고 다 34명이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가지고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이 할머니 밑에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병들어 죽어가던 이 이용준 할머니 밑에 아들, 손자, 외손녀, 정손자까지 뉴욕에 지금 자손이 100명이 됐습니다. 뉴욕의 아파트를 훌러싱 한복판에 100채를 마련한 집을 제가 10몇 년 전에 뉴욕의 할렐루야 대성회 900개 연합집회 강사로 가보니까 이 할머니 가족들이 저를 맞이하는데 저는 산골짜기 혼자서 초라하게 신앙생활 한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 집이 롱아일랜드 전부 부자 동네 안에 할머니 집 바로 앞이 록펠러 집이에요. 록펠러라고 들어봤어요? 록펠러가 이런 예배당을 4,800개를 지어서 봉헌한 록펠러 집이 바로 앞집이에요. 뒷집은 루즈벨트 대통령 집이더라고요. 집이 얼마나 큰지 들어가긴 들어간데 나오는 구멍을 못 찾아가지고 그 할망구가 달러를 보내서 저희 시골에 과곡교회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 교회가 100년이 지난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100주년 감사 예배를 제가 하는데 여러분 그 자손이 100명이 넘어가고 100년 동안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예배당 폐쇄하고 6.25 때 폐쇄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100년 동안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예배당에 생존해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예배당이 없어졌습니까? 100년 동안 시골이지만 예배당이 살아있고 뉴욕에 자손이 100명이 넘게 가 있고 아파트만 뉴욕 한복판에 100채가 넘고 이번에도 그 86세 대신 5째 아들이 86세예요. 이용준 집사 5째 아들이 작년 가을엔가 그 이용준 집사님을 마지막 요양병원에서 간호하던 간호사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뉴욕에서. 저는 그때 서울에 있어서 못 만났는데 그 이용준 집사님 마지막 모습을 얼마나 단아하고 얼마나 철저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간호사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생존해 있고
100명의 후손들이 생기고 그 할머니 밑에서 저 같은 목사가 장로, 권사, 여전도사, 우리 교단의 기라성 같은 울산교회 아주 전설적인 전도사님 김차순 전도사님이 우리 누님 뻘되는 곳에 있고, 여기 범천교회 목사님은 주일학교 제 반사했던 영자 권사님 아들이 지금 이강옥 목사님 부산의 범천교회 담임 목사로 와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늘의 미랄같이 이용준 집사님 오천아짐에는 시골 바닥에 시집 와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이 할머니 하나가 하늘의 미랄처럼 세월이 흘러가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100명의 후손들이 100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여러분 하늘의 미랄 같은 초라한 삶을 살았지만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100배의 결실로 이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요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부활로 이어지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어간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 어간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바로 앞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을 지나가면서 이 오늘 본문의 전후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온통 베드로 한 사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장을 거쳐가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이게 나옵니다. 이런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풀스토리를 오늘 말씀 전후로 보면 베드로가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는 전방지축, 중구난방, 돈키호테 스타일입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거 거의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반석 같은 네 믿음, 이름을 따라 칭찬을 받았는데 금방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하니까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기도 하고, 베드로의 생애는 보면 들쑥날쑥 아주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생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야, 넌 어째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잠충이에요, 잠충이. 맨날 자빠져 자고. 예수님 속을 썩였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게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내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조건 반사적인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예정,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미리 다 예정, 작정해 놓은 것이지 내 하는 성적표 봐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 먼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실패한 베드로에게 면목이 없는 베드로, 참 베드로가 얼마나 망연자실하고 쪽팔리고 계집애 앞에서도 부인하고,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는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먼저 신방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묻지도 찾지도 않아. 너 어디까지 갔었어? 무슨 일을 했었어? 너 내 제자 맞냐? 묻지도 찾지도 않고 요즘 말로 하면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주는 거예요. 생선을 구워주고 숯불을 따뜻하게 피우는 걸 따뜻한 회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자꾸 꾸지람을 하고 호통을 치지만은 예수님은 실패한 허물투성이 부끄러운 이 제자를 앞에 놓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묻지도 찾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미덥지 않은 제자, 실패투성이 허물 많은 제자에게 양떼를 맡기십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년 세월 동안 함께 대불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하셨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직접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일일이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철이 없는지 그 엄중한 순간에서도 근데요,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요한은 어째 되는데요? 신경 꺼라이. 너 언제까지 자꾸 남 눈치 보고 살아가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평생을 주만 따르게 하는 그런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가 중요하고 교회를 다닌 이후가 중요하고 성경을 배운 이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가보니까 성경 공부반 우선 이렇게 모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추수 모임을 하는데 성경 공부를 몇 달 배우고 난 이후에는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추수 모임은 반드시 말기 찬송,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결론은 섬김, 섬김의 자리로,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더라고요. 변화받은 사람, 배운 사람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부활 이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다음에 항체가 형성되듯이 면역 기능이 생기듯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 없이 나서면 봉변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과 끝이 항상 기도로 시작하듯이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차도 여러분 가만히 세워두면 안 돼요. 차도를 계속 운행을 해야 배터리가 충전이 되듯이 신앙생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는 짓을 하면 안 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권세한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이제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게을러 터지고 사람은 자꾸 미루고 연기하지만은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불의 여같이 성령님은 레디컬하게 급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급합니다. 저는 지난 봄에 만났던 대구의 그 서종길 장로님, 연세가 78세신데 그 여존대 연합집회를 갔더니만 이 장로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78세 서종길 장로님 친구들 절반은 죽었고 절반은 요양병원에 누워있대요. 자기는 78세인데 하루에 16시간 서빙을 하는 거예요. 큰 빌딩이 4개밖에 없더라고요. 그 빌딩 안에 자기가 사장님인데 거기에서 자기는 접시 들고 다니고 서빙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요, 내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적당주의라는 거예요. 대충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걸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님은 강하고 급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미루고 연기하고 꼬물거리고 게을러 터졌지만은 이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마치 새술에 취한 듯하다.
저는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술을 먹으면 아무래도 기분이 알딸딸하겠지, 어깨가 덩실덩실하겠지, 콧노래가 흥얼흥얼하겠지, 막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막 술 취한 사람 보면 그 시기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새소리에 취한 듯이 막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하는,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요엘서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요엘서에 있는 대로 말세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자녀들이 입이 열려서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야,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꿈을 보기 시작하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날 밤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집아이 앞에서도 변명이나 하고 겁쟁이 신통찮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 뒤로 2장 3장으로 가면서 막 어마무시한 역할을 합니다. 변화된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꼴랑 2만 명밖에 안 될 때 3만 명이 3천 명이 회개를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시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하늘 때도 8.15 광복절이 오듯이 나는 호련히 통일이 된다고 봐요. 어느 날 통일이 올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호련히 엘리야가 휴거되듯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 무식한 베드로 한 사람 가지고 하룻밤에 3,000명을 뒤집어 놔버리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변화된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베드로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이런 역사가 불가능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안전병이를 일으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찔린 바 되어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던 베드로가 따박따박 시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정기적인 주기적인 기도 시간에 가다가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그러했고, 매년 해마다 따박따박 이런 부활절날 교회 오는 거, 이것도 큰 일이에요. 저는 어릴 때 집 뒤에 예배당이 있었다니까요.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 먹으러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빵만 줘도 목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중독 루틴을 따라서 날마다 하루에 3판씩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가 그 어려운 시대를 거뜬하게 감당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사람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계집아이 앞에서 눈치 코치 본다고 우물쭈물하던 사나이가 담대해져서 사람들 말에 도무지 기가 죽지 않는, 담대하게 거침없는 사도행전 초반에 초대교회의 강력한 지도자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 전후로 보면, 요한복음 21장의 그 초라한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장을 넘어가면서 어마무시한 베드로,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 초대교회 최강 리더십으로, 설교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에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히 똑바로 달릴 수가 없다, 거꾸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거치고 난 뒤에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항복하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야 됩니다. 심령이 부활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경제가 살아나고, 부산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감정적인 사람,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변화된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을 마셔라,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살찢고 그가 죽음으로 그가 찢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잖아요. 포도주가 뭡니까? 포도주가 여러분 샤인머스켓 같은 거 포도를 아세요? 포도 알맹이가 그냥 가만히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포도 알맹이를 따서 여러분 그거를 짓밟아 가지고 포도 알맹이를 터자 가지고 포도 알을 으깨어 가지고 쉘이 밟아 가지고 포도 알맹이가 박살이 나 가지고 그게 지디겨 가지고 그것이 포도즙이 나와 가지고 그 포도즙을 모아서 그게 발효 숙성한 것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포도주를 잘 모르시는가 보네. 우리 예수님께서 살찢고 피 흘리셔서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게 성찬식이듯이 여러분 포도주를 먹고 마신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권능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 그 이후에 베드로의 확연한 변화의 삶을 보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 이후에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건드리기만 하면 감정 폭발,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예수 향기가 드날리는 극상품의 포도향이 진동을 하는, 그렇죠, 예수 향기가 진동을 하는 퀄리티가 다른 부활 이후에 변화된 베드로를 보라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라는, 베드로의 풀스토리를 오늘 사도행전 1장 앞뒤로 나타난 변화된 베드로를 보면서도 우리 포도원의 권속들이 부활 이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세계관이,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삶을 감당하는, 예수 향기 드날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찬송 시간입니다.
잘했습니다. 약하게 시작했는데 세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보 되신 성령 전거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 성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이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구별된 10의 1조 오래오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일평생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눈물 짓고 가슴 칠 일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주님 앞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해결하여 주옵시고 미리 먼저 사랑해 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에 심령에 오시옵소서.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소원의 제목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고 주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